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이 익히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동시에 그리스도는 인성,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도 꺼리낌 없이 잘 받아들여지시죠?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이거나 또는 그동안 주워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게 믿어지세요? 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셔라 그런 것이 잘 믿어지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하고 어저께랑 나랑 같이 밥 먹고, 어저께 나랑 같이 놀러도 가고, 예수님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막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것도 보고, 그 사람 안고 껴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야, 그분이 하나님이래라고 하면 믿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예수? 내가 다 아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어디서 태어났잖아. 걔 형제들 누구누구인데 다 아는데? 나랑 어제같이 밥 먹었는데? 어제 내 직관 가는 거 봤는데? 하나님이래? 이 말도 안,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석하게도 우리의 제한된 눈과 청각과 촉각이 이미 예수를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봤기 때문에. 왜냐면 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보면 죽는, 쉽게 나가서, 그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했다가 나와 같이 떠들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아멘 할 사람은 쉽지 않아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대라는 것이 아멘 하고 나오는 이유가 어디서 근거했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서 요 대목을 얘기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루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멘 나오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멍한 거죠. 그건 믿음이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졌던,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접근한 것이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도마가 하나님을 만져달라고 보이다 했는데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도마가 첫 고백이 주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첫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엄청난 발전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나의 구세주, 메시아 또는 나를 지켜주시는 구원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이다 라고 딱 고백할 수 있는 그 계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꺼리낌이 없다? 그것이 내가 믿어진다?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AD 한 40년부터 100년 사이에 태어났으면 이 문제 갖고 평생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일까 아닐까? 이거 결정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결정해야 되는 거고
자기 생활을 내놓고 결정해야 되는 거고 자기 직업을 내놓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 발각되는 순간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가 하나님임을 붙잡고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고백을 했죠. 자, 예수가 하나님이심은 예수님께 오셔서 발표한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면서 쭉 이름을 얘기하다가 전능하신 보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으면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미 계시가 다 종결된 상황에서는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 아이는 예수님이고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재밌는 유튜브를 봤어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 같은데 이사야서 9장 6절과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통 유대인 복장하는 사람들을 다 청년들을 만나요. 보셨습니까? 보셨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사야서 53장 이걸 읽게 해주고 쭉 읽게 해준다. 그는 좀 나오잖아요.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쭉 읽게 해주면서 이거는 성경인데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물어보면 유대인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 이야기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들도 알거든, 예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에 대한 얘기, 고난받고 이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있잖아요. 질고를 알고 우리 허물을 대신해서 채찍에 먹는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를 읽어주면 이 예수 얘기네. 그럼 이거는 어디 얘기예요? 신약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펴서 이게 구약 이사야서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유대인들이. 일단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 자체를 안 읽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이 9장 6절도 해석이 안 돼요. 그건 참 신기하죠? 같은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해석이 안 되는 그 부분. 자기들 뻔히 알아요. 읽으면 이거 예수 얘기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참 기발하시고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든 여기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박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 뭐래요?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정확히 잘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가면 아주 더 정확히 나옵니다. 골로새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거하신대요? 육체로 거하신대요. 이거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이나 유대교 사상으로는 신성과 육체가 결합할 수 없어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하늘의 태양을 얼음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되지만 그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신성이 육체로 거한다는 건 말은 우리가 써놓지만 우리는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처음 봤던 골로새서 교인들은 이 문장 갖고 아마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이거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계시된 말씀이니까. 예수가 누군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이 이상 설명할 수도 있고 이 이하로 설명해서도 안 돼요.
이게 자체예요, 그냥. 예수는 이거 자체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너무 예수님 멋있죠? 근데 그분 곧 볼 겁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9장 5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로마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은 아예 찬양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원래 찬양과 경배는 유대의 개념에서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찬양 받으실 그 똑같은 언어와 단어를 그 경배를 그리스도에게로 만물에 계셔서 그분께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러보건대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 충만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어저께 나랑 만났고 나랑 같이 놀았고 같이 공부도 했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나의 감각을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혼란이 오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분이 어떻게 보였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걸 헷갈리시면 이상한 데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이해한 기독교 종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 신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뭐요? 인성도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이셔라고 할 때 느끼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맞아요. 다 맞는데 이것도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세계관은 뭐냐면 이원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셔? 인정해. 그분 능력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행하시기 때문에 인정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거룩하신 영이 어떻게 죄에 쩌든 육으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원론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불경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인데 야 나랑 같이 똑같이 밥 먹고 했는데 하나님이셨어. 그래 그건 인정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세계관의 한계죠. 이원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드러내는 모든 장면들은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보인 환상이라고 설명을 해요. 가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서백설교 준비하다가 구레네 시몬 얘기 아세요? 그 억지로 진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막 올라가실 때, 그래서 이런 가연설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에 달린 거는 예수가 아니라 그 구레네 시몬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때 몸을 바꿔치기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몸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진리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로는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를 정확한 원어로 따지면 장막을 펴심에 이 장막을 펴심에를 히브리어로 하면 성막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성막을 편다, 성막을 짓는다. 요한계시록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간절한 소망이세요. 그래서 그것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 모티브로 해서 성막과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고, 그 생명나무와 성막과 성전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오셔서 이 땅에서 30여 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에 대한 아주 짧은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신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래 갖고 있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반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오셨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했고, 그것이 확인돼야 교회 멤버를 받아줬어요.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헬라의 어떤 그 흐름이나 유대교의 사상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 이단들의 가장 많은 거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을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종교를 설파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복음의 가장 진수를 깨는 위험한 이단이죠. 요한 1서 4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인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오셨어요를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육체로 오는 것, 예수를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도 뭐냐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갖고 또 종교적인 이야기를 갖고 무엇을 갖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는 적 그리스도 영이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영, 절대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이 뭐냐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안 하기도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미혹이 돼서.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두 가지가 기독론 이단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진리를 붙잡음으로 초대교회가 그다음에 진리 가운데 순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30쯤에 시작했다고 다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자라는 과정을 기록한 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이 아마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40절 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52절의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자라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우리가 자란 거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란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자라하셨다는 거예요. 아, 참 그렇잖아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아이로 왔어요. 아이로 오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좀만 지나면 배고파. 그리고 아이로 왔으니까 어릴 때는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
씻겨줘야 돼. 모든 것을 자기 육신의 그 부모에게 의탁하는 상태로 온 거잖아요. 야, 이것만큼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기르는 애완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이 그 애완견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개 젖을 빨고 개 어미가 돌봐주는 돌봄 가운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유 답답하겠죠. 그렇죠? 내가 이 개의 주인인데 원래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상상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주님은 겸손하신 거예요. 자라면서 병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설사됐을 것이고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도 까졌을 것이고 피곤한 눈다락기도 났을 것이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걸리셨다는 거를.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질고를 아름다고 되어 있어요. 질고가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혹시 여러분 변비로 고생하십니까? 혹시 예수님도 변비로 고생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질고를 알기 때문에 그 질고란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갖고 있는 모든 약함을 아신다, 경험하신다, 체험하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30년 동안 육체로 자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지 뭐냐면 그러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신 인간이다. 이걸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예수님 정말 죄를 안 지셨나? 여러분 암만 생각해도 예수님 죄 지은 거를 찾아낼 수 없겠죠? 예수님은 죄를 안 지셨어요. 그거는 우리 상상이 아니라 히브리서 보면 4장 15절에 이렇게 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뭐가 없다? 죄는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탁월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율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심으로 죄는 없으신 삶을 살아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냐면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뭘로 삼으셨냐면 죄로 삼으셨어요. 죄 자체 덩어리로. 그게 뭐냐면 죄로 대신 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대상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죄가 없어야 죄로 대신 삼으신 거죠. 죄가 있는데 죄로 삼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건 공의예요. 그냥 세상법이에요. 죄인인데 죄로 삼으셨어. 당연하죠. 근데 뭐냐면 죄로 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죄 자체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예요. 신적 지혜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느 인간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그 혜택을 누가 받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죄로 삼으신 후에 나타나는 결과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인데 그것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소망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모든 은혜를 다 드려도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졌는데 죄를 진 것처럼 당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 있을 텐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때는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 입으셨죠? 안 입으셨나? 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과학 시간이었는데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몰래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만화책을 보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다가
그냥 심심해서 이게 모본하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딱 걸린 거야, 그때. 너 나와. 그래가지고. 학기 초니까, 1학년 학기 초니까 이제 군기를 잡으려고, 이 과학 선생님이 뺨을 있는 힘껏 좌우 연타 4대를 때렸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저희 때는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안 받고 제가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냥 혼나고 말자. 착하죠? 쓸데없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맞고 와서 이제 걔는 막 미안해서 막 그러는데 이제 맞고 집에 왔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막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맞은 거잖아요. 그게 3일 가더라고, 3일을. 밥맛도 없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 선생님 보면 막 화가 나고 지금도 그 감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내가 만화책을 안 봤는데 만화책 봤다고 걸려서 친구 대신 뺨 4대 좀 세긴 셌어요. 뺨 4대 맞은 것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뺨 4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샬째 끼고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예수님 만약에 그 분을 못 참아서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말려요? 예수님 나 이거 못해. 더럽고 치사하지.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놈들아 하고 내려왔으면 시원하게 복수는 했겠죠. 그러나 우리 구원은 안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인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를 알 수 있겠죠? 마치고 다음 세 번째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